1991년 키아누 리브스와 패트릭 스웨이즈가 주연했던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 제목은 포인트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단어는 서핑, 파도 타기를 할 때에 파도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이 파도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굽이치는 형태, 그냥 단순하게 타원 형태로 지나가던 파도가 갑작스럽게 초승달 모양으로 확 꺾이면서 무트로 돌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순간이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부서지는 그 자리, 그 순간은 단순하게 형태가 변하는 신기한 순간이다, 혹은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이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자라지 않고 또 바다에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파도에 휩쓸려서 먼 바다로 끌려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반대로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파도를 타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고 완벽한 시간이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영화에서도 제목처럼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보디는 이 파도를 타는 사람으로 영화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보디는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파도를 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캐릭터로서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가면을 쓰고 은행 강도를 저지르기도 하죠. FBI는 이 은행 강도를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강도들이 서핑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유타라는 캐릭터가 이 서핑 그룹에 잠입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타가 그룹의 리더격인 보디를 만나게 되고 이 보디와 함께 계속해서 수많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또 여러 번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함께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유타는 원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FBI 요원으로서 살아가게 된 사람이죠. 미식축구 선수로서 자유롭게 경기장을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지만 그 자유를 부상으로 인해 빼앗기고 만 사람입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억눌린 사람이죠. 그리고서 결국 아주 큰 틀에 박혔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입수사한 후에 자유로운 보디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단단했던 틀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보디는 50년마다 찾아온다라고 예보되었던 아주 거대한 폭풍과 그리고 그 폭풍이 일으키는 완벽한 아주 커다란 파도를 향해 서핑보드를 타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유타는 그 보디를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체포하려고 했죠. 하지만 보디의 눈을 바라보고 그 손을 놓고 보디가 그 파도를 향해 나아가게 놔주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서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FBI 배지,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고 또 단단한 틀로서 작용했던 FBI 배지를 바다에 버리면서 그리고 뒤를 돌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초등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서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 영화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저를 붙잡고 이 영화를 함께 보셨던 것이죠.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는 재밌는 영화구나 라는 거였죠.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이 영화를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인 포인트 브레이크에는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이라는 뜻 외에도 붕괴점, 깨어지는 순간이라는 다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인트 브레이크가 영화에서 보디에게 있어서는 욕망을 발산하기 위해 파도를 타는
그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이지만 유타에게 있어서는 배지를 버리면서 틀에 매였던 자신의 정체성이 깨지는 순간이다 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마음속 배지가 있습니다. 틀에 박힌 나의 삶의 틀을 잡아주는 그러한 배지가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혹은 표시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배지이죠. 이러한 배지가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한 번 크게 넘어졌던 일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러서거나 멈춰서게 만드는 배지가 되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나이가 그러한 배지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 나이 들어서 뭘 하겠다고 라는 생각을 하며 멈춰서게 만드는 것이죠. 또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배지가 됩니다. 다시 가까워지고 싶고 다시 마음을 열고 싶지만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상처가 먼저 떠올라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거나 무언가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거나 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가능성을 바라보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계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나의 역량을 판단하면서 조심하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고 실패나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선을 넘었을 때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두려움부터 사로잡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일상적인 문제 앞에서에도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교회의 표현은 도약입니다. Take off, 달려나가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배지가 있다 보니 달려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혹은 점프를 뛰다가 발을 헛디뎌서 구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만 생각하며 달려나가지 못한 채 그저 멈춰서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배지가 우리에게 주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를 부르며 나에게 달려와라. 내가 너를 붙잡고 함께 날아오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경험과 기억과 삶의 길에서 만들어진 그 배지, 어떠한 낡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파묻히고 멈춰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낡은 기준, 이 배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어떠한 이유일까요? 이 폭풍을 만나기 전 그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배를 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밤이 찾아왔고 깊은 어둠이 다가왔으며 아주 강한 풍랑이 일면서 높은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거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에는 아주 위험천만하고
죽음을 앞두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맑은 해가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가끔씩 폭풍을 만나고 혹은 비가 내리는 날씨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나? 혹은 내 믿음이 무언가 잘못됐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제자들을 보게 된다면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폭풍을 만났던 요나처럼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어두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높은 파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이 분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깊은 어두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어두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도 흔들림은 찾아올 수 있고 폭풍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저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무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건너서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령이라 생각하며 더 큰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들고 말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갑자기 옆에서 어떤 검은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검은 삿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전래 옛날부터 생각하는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 가졌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를 데려가려고 어떤 유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큰 두려움 가운데에 제자들이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그 손길을 잘못 생각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커진다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서 흘러 넘친다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 두려움은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맙니다. 삶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 눈에 놓여진 하나의 필터처럼 작용하고 맙니다. 그 두려움에 끌려서 선택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써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저 두려움으로써 잘못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자연히 굴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을 가라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후에 나야, 내가 왔어, 그러니까 안심해, 내가 다 해결했어, 마음 평안히 먹어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왜 이렇게 음성을 먼저 들려주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왜 이 음성을 가장 먼저 들려주신 걸까요?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밤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다가 깼을 때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없다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이러한 모습은 제 아이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교육한 것도 아닌데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나 아내에게 와서 빨리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재워라라고 재촉을 했죠. 참 신기한 모습이 저희 둘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이 보였죠. 자다가 깼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분명히 처음 잘 때는 부모님과 함께 잠들었는데 자다가 눈을 떴더니 아주 깜깜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같이 있었던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이에게는 제가 유아교육 관련된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없다라는 사실은 죽음의 공포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공포에 휩싸여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방 불을 활짝 환하게 켜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아이에게 달려가면서 아이에게 목소리를 건네는 것입니다. 울지 마,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다가가서 품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익숙한 음성이 들려올 때 아이들은 마음을 평안히 먹게 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부모의 품 안에서 자매를 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이 우리 곁에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로 그 곁에 다가와서 위로해 주었고 붙잡아 주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이미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담대함을 가져도 너무 담대해졌는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신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음성에 힘입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 담대한 믿음을 다른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다
다 아니고 베드로는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폭풍성으로라는 영화에서 보디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파도 속,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담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오해를 가질 때가 있죠. 보통 두 가지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일단 앞으로 가자 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달려가는 모습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무모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멍청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저 기도만 하자. 이러한 모습은 언뜻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 진짜 뛰어난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단순한 게으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펼쳐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은 우리가 언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온다면 그 음성이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몸을 돌려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냥 배 위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고 말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고 그 방향으로 걸음을 거침없이 내딛었던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배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배 안에서 지켜봤고 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흔들리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 위로 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지언정 그 걸음은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조롱을 했을까요?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을까요? 완벽하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왜 나대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의 불완전한 걸음을 바라보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 속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 그 걸음은 배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굳어진 믿음이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걸음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내딛었다가 아니라 그 걸음이 이루어낸 수많은 영향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 가운데 놓여졌던 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 일자 그 가운데서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모든 바람이 가라앉고 파도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놀라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그저 질문에 머물렀습니다. 와,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자연도 굴복하는 거지?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파도가 부서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내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걸음과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굳어진 믿음과 마음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에 그쳤던 그 굳어진 마음이, 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베드로의 걸음이 나아가는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깨어지는 순간, 포인트 브레이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자리에서 영화 속 보디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유타는 자신의 배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깨어졌습니다. 제자들도 파도 속으로 걸음을 내딛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그 걸음을 보며 자신들의 믿음 속에 있었던, 마음 속에 있었던 어떤 굳어진 모습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걸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까지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나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 역시 담대했지만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담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늘 담대한 걸음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서 그저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배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보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굳어진 것을 깨뜨리는 자리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 보여주는 그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의 걸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봐 보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걸음을 보며 내가 가졌던 어떤 굳어짐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걸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믿음의 걸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던 사람도 더 큰 위로를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뜨림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부서지는 자리는 인생의 끝자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물결이 흩어지고 더 이상 이전처럼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무서움의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그 자리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그 자리는 피해야 할 자리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걸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걸음 속에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파도가 부서지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이 자리가 끝이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던 어떤 낡은 기준이 깨어져가는 자리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파도가 부서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